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그냥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합니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어 자막은 안 됩니다. 오늘은 성경 속 사람 이야기 그 8번째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때로는 영화로도 보셨죠? 찰스 헤스턴인가요? 그 예전 10기라는 아주 명작의 영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참 성경의 내용이 상상 속에서 많이 그려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세의 그 긴 이야기, 여러분들과 다 세세히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을 가지고 모세의 전체의 삶을 조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죽다 살아난 아이죠. 죽임당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처럼 또 혹은 왕자로서 교육받으며 잘 장성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초반이 좋았는데 점점 힘들어져가는 인생이죠. 그러던 중 그곳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를 죽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굽을 떠나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떠나 나올 때 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곧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떠나 나온 이후에 그는 40년이 지나도록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그 수도에 왕의 궁궐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40년은 허허벌판에 광야에서 양치면서 처가살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는 그가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뎌지고 잊혀지고 이제는 볼품없는 노인이 되었구나 느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주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 보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가 떠나왔던 40년 전에 떠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40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예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까지 인도해 가는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부담감일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을 그가 팔을 들면 물이 갈라지고 그가 선언하면 재앙이 내리고 지팡이로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의 사역,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도 들지요. 그래, 나는 모세과는 아니야. 나는 조용히 따라가는 그 꽁무에 조용히 따라가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뭐 그렇게 나서서 할 그런 것도 안 되고 힘들어서 싫어 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역발상에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이 엄청난 앞으로의 40년의 사역을 다 들었었다면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가 가야 할 길은요,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하기 어려운 말들을 뱉어내야 됩니다. 그가 먹여야 될 사람들이 그냥 4-5명의 내 가족이 아니에요. 100만 명이 넘는. 그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저 홍해 바다로 데려가서 거기를 건너가야 되고요. 그가 40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막을 만들고 예배 제도를 만들고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한 국가로 교육시켜가는 일을 40년간 해야 됩니다. 그 40년간 무장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말렉이 다른 민족이 공격해 옵니다. 방어해야 돼요. 물 없는 그 땅에서 먹여야 합니다. 마시우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뼈 빠지게 일었어도 힘들면 모세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비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이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시죠. 가장 고생 많이 시켜놓고는 그 입국 다 오게 하신 다음에는 넌 보기만 해.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시력을 3.0, 4.0을 만드셨는지 그 넓은 땅을, 그 꿈에 그리던 땅을 보게 하신 이후에 거기서 그의 삶과 사역을 마치시고 데려가시죠. 모세가 이 모든 일의 시작에서 그가 앞으로 40년간 살아가야 될 그 험난하고 지치고 쉽지 않은 그 인생을 다 들었었다면 모세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됐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못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 3장까지 읽었지만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첫 번째 소명을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너를 저 강력한 나라 애굽으로 바로 앞으로 보내서 그 수많은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저 넓은 좋은 땅으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게 할 거야. 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는 40년 동안 고생할 이야기는 빠져있지만 잘 됐을 때의 가정으로 가장 순탄하게 되어질 때의 상황으로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도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입이 굳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마지막엔 마치 하나님께서 좀 짜증내듯이 야 내가 네 형 아론 준비해놨어. 그냥 가. 모세가 40년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만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유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3번에 걸쳐서 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못하겠어요. 유례 없는 사명을 거절한 사건이 모세 이야기예요.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건지 좀 알려주세요. 간절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큰 사업이나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 이거 잘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었을 때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알려달라는 기도들 종종 합니다. 종종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다 보여주신다면 그때도 우리가 야 하나님 좋네요. 저희 이 길을 기쁘게 갈게요. 라고 할까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글쎄요.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재밌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뜻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모세가 3번이나 거절하자 꼭 그랬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이거 해.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너 그냥 바로 할 때 가. 10가지 제목을 다 말하지도 않으세요. 오늘은 이거 말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말 안 듣지? 2번째 너 그냥 이거 말해.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홍해까지 그냥 가. 그 다음에 너는 지팡이를 들면 돼. 내가 물을 가를 테니까.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바위를 치면 돼. 내가 물이 나오게 할 테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내가 만나 내려줄게. 사람들한테 그거 거둬들이라고 말하면 돼.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장군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가 팔만 들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해봐 이렇게 말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가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또 그걸 이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을 이스라엘 민족 그 대규모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생존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게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준비시키는 처음부터 생각하자면 말이 안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예수님은 모세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삶의 마지막이 십자가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천국 본분을 알려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가 배신할 건지 누가 예수님을 부인할 건지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갈지 아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역하시는 그때는 그 모두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걱정까지 미리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실 때에도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가르치셨어요. 미리 일주일 거, 한 달 거, 1년 거 땡겨주셔서 제가 잘 세이빙해서 잘 나눠 먹게끔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거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능력은, capacity,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루치인 것 같아요. Just one step, just one day.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1년을 계획하고 5년을 계획하고 10년을 내다보고 그러한 큰 그림,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그거 감당 못하기에 앞으로 갈 그 먼 길을 다 보다 보면 아니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수많은 고민들을 한꺼번에 다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기법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마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넌 이것만 해봐.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것, 또 그거 순종하면 그 다음 스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또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막연한 삶 속에 살고 있으시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할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여러분을 마치 돌더미들이 덮치듯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잘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막연한 두려움에 학원이 있어도 불안한 그런 상황도 있으시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마지막은 알게 하셨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잘 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다 보여주고 너는 그 길 이제 기억하고 잘 따라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면서 그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의 마음 주셔서 그 한 걸음 내디디면 그래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봐.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과 해결하지 못할 어떤 그 힘든 좌절감이 있으시다면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가? 지금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의 복폭이고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먼저 겁먹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실패이지 조금만이라도 걸어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모세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가 두려워서 겁에 질려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참 부담스럽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은 할 수 없습니다의 3번의 거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씩 길을 보여주실 때에 어느새 그가 4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처음부터 이 삶을 알았다라면 정말 시작을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러한 구비구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다 알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한 걸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하나의 일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어느새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어느새 우리를 조금 더 아버지의 나라에 가깝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